반갑습니다. 덕명입니다. 이번 시간은 신신명 본문 첫 구절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구절이 지도문안 윤혐간택 단막정의 통연명백, 이 16글자입니다. 지도문안, 지극한 도는 또는 도에 이르는 것은 문안 어렵지 않으니 윤혐간택, 오직 간택하는 것을 염려한다, 꺼려할 뿐이다. 다음, 단막정에, 담지, 다만 미워하고 사랑하는 것을 막으면 통연명백, 툭 트여서 분명하게 밝아진다, 이런 뜻이에요. 지도문안 윤혐간택 단막정의 통연명백. 16글자 별로 어렵지 않습니다. 우리가 공부하는 동안에 이번 주에 꼭 16글자 이거 다 외우시기를 이제 권해드리며 이제 설명해 들어갈게요. 지도문안, 지극한다 또는 도에 이르는 것은 어렵지 않다고 나와요. 이때 도라는 게 뭘까요? 도라는 게 이제 이 도라는 단어는 불교가 들어오기 전부터 중국에서는 쓰여졌던 말이에요. 근데 이제 그 불교가 들어오면서 기존에 중국 사람들이 쓰던 그거를 가지고 이제 좀 설명을 해야 되니까 그 도라고 하는 이 단어를 이제 차용을 한 거죠. 그래서 중국에서 생각하는 그 도와 원래 불교에서의 그 도는 조금 다르겠죠. 다르지만 또 비슷한 점이 있기 때문에 도라는 단어를 좀 차용해서 썼던 것 같아요. 그러면 이 지금 신신명에서 나오는 이 도는 뭐냐? 불교적으로 보면 이제 도라는 게 이제 불교에서의 어떤 궁극적 진리 뭐 이런 의미가 있겠죠. 그러면은 이제 불교에서는 이제 열반 번뇌가 사라진 그 우리들의 마음의 그 본성, 그게 이제 궁극적 진리 또는 이제 그것 또는 또 우리가 이제 불교에서 최종의 그 이루는 거에 부처가 되는 거잖아요. 승부를 하는 거, 부처가 되는 거, 이것도 도라가 될 수 있는 거죠. 부처의 삶을 사는 거, 이것도 돌이 될 수가 있는 거고, 또 열반을 이루는 거, 열반의 삶을 사는 거, 이게 도가 될 수 있는 거고, 열반이라는 게 결국 번뇌의 불을 꺼버린 거잖아요. 그러니까 번뇌의 불이 꺼버리면 우리 일상생활 속에서는 완전한 행복을 이루어가는 거, 이게 이제 또 도가 될 수 있고, 뭐 그게 어떤 거든 어떤 우리 지금 일상적 삶보다는 좀 더 평화롭고 행복하고 번뇌가 없고, 그죠? 좀 더 이제 완성된 그런 삶을 살아가는 거 돌아갈 수 있겠죠. 근데 이제 선종에서는 도는 어렵지 않다,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도는 어렵지 않다. 근데 이제 그 성찬 대사가 이 신신명을 쓸 그 시기가 600년 초기예요. 600년 초기. 그러니까 이제 중국에 이제 불교가 들어와서 이제 교학적으로 이제 막 발전을 했어요. 그래서 뭐 여러 이제 교학들이 나와요. 근데 이제 교학은 굉장히 어렵잖아요. 배울 것도 많고 어렵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부처가 된다 또는 열반을 이룬다, 이게 어려운 일이에요. 그렇게 생각했어. 그런데 이제 선종에서는 이제 아니라고 탁 그러는 거예요. 선종에서는 어떤 경전의 그 어떤 교리 체계를 막 공부하고 이런 게 아니라 실천적으로 이제 해서 본래 궁극의 마음을 탁 발견하는 그런 가르침이기 때문에 선종에서는 부처를 이루는 거 어렵지 않다. 열반을 이루는 거 그거 어렵지 않다. 이 이야기거든요. 열반을 이루는 거 어렵지 않다. 완전히 행복의 삶을 살아가는 거 어렵지 않다, 이렇게 말한단 말이에요. 근데 요즘도 우리들은 뭐 부처가 된다, 이거 굉장히 어렵게 생각해요. 그죠? 그리고 이제 좀 신격화하기도 하고 열반을 이룬다, 이것도 굉장히 어렵게 생각해요. 근데 선종의 입장에서 보면 안 어려워요. 분명히 안 어렵다고 되어 있잖아요. 선종에서는 오직 간택하는 것만 끓인다 그러잖아요.
간택하는 그 마음만 잘 경계하면 된다 그 말이에요. 그런 게 굉장히 어려운 게 아니에요. 쉬운 거예요. 그러면 이제 이 신신명을 지은 성찬 스님 대사는 이 도를 뭘로 봤을까? 이 내용을 쭉 보면 불의의 마음이에요. 둘이 아닌 마음. 그러니까 이제 둘이 아닌 마음이 이제 부처의 마음이죠. 우리 본래의 마음으로 본 거죠. 둘이 아닌 마음. 그거는 이제 하나의 마음이라고 할 수 있고, 이제 어떤 스님은 그거 일심이라고 이제 표현을 해요. 근데 이제 신심명 내에서는 일심이란 말은 안 나와요. 불이 있는 말은 나오는데, 아무튼 그래서 이제 그렇게 둘이 아닌 마음을 이야기하고 있다. 그래서 제목이 신심명이에요. 신, 믿을 신, 심, 마음. 다음에 명, 새길 명 이거거든요. 그러니까 마음에 대한 믿음을 새기는 걸 이런 뜻이에요. 마음에 대한 믿음, 마음을 믿는다는 게 뭘까요? 그거는 이제 그 둘이 아닌 그 우리 가지고 있는 우리 인간이 태어나면서 이 생명을 갖추고 있는 본래 본성, 본마음 이걸 말하는 이거에 대한 믿음을 확고히 하는 그런 이제 글이다. 그거죠. 그 본래 그 마음은 둘로 나눠지지 않는 하나의 마음이다. 그걸 이제 믿는다는 거죠. 그건 이제 제가 이제 첫 시간에 설명드리는 거 있잖아요. 헌적심. 경계에 따라 헌적심은 일어나지만 허공심에는 헌적이 1도 없다. 이제 이거죠. 여기서 이제 그 헌적을 일으키는 헌적이 일어나게 하는 그 바탕이 되는 거 있잖아요. 허공심. 허공과 같이 이제 텅 비어 있을 때 모든 작용을 일으키게 하는 그 근본의 마음. 그 근본의 마음은 아직 둘로 나눠지지 않는 마음이거든. 하나의 마음이거든. 그 하나의 마음에서 이제 인연 따라서 이제 일어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그 마음을 이야기하고 있다. 이렇게 보면 되고, 그리고 이제 그 후대에 오면은 한 200년쯤 지내서인가 그 마조 도일선사라고 있어요. 이제 그분이 이제 그 마음을 뭐라고 표현했냐면 평상심이 도다. 이제 이렇게 이제 표현하죠. 평상심이 도다. 일상에 쓰고 있는 배고플 때 밥 먹고 잠올 때 잠자게 하는 일상의 이 마음 이게 도다. 이제 이렇게 표현하죠. 그래서 이제 그 우리가 지금 쓰고 있잖아요. 지금 이러면 저 스님 손을 흔들고 있네 하면서 이제 우리 일상에 쓰고 있는 이 마음이죠. 이게 이제 도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일상을 쓰고 있기 때문에 어려운 거 아니에요. 그런데 이제 뭐라 그럴까 우리가 부처가 된다 이거는 어렵게 생각하죠. 아니면 이제 열반을 이룬다 이렇게 하면 어렵게 생각해요. 그러니까 이제 좀 잘못 생각하고 있는 거지. 열반이라는 게 굉장히 좀 이상적인 어떤 거라고 생각하고 있고 부처가 된다, 부처의 삶을 산다고 하는 것도 아주 이상적인 어떤 삶이 있다라고 이제 생각하는 그 목표 지향적인 어떤 특별한 뭔가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 거죠. 그런데 선종의 선사들은 그렇게 특별하게 생각 안 했어요. 평상의 이 마음이 곧 부처의 마음이고 부처다. 평상의 이 마음을 쓰는 것이 부처의 행위다. 이제 이렇게 보는 거죠. 그래서 지금 우리가 쓰고 있는 게 부처의 행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다만 오직 그 다음에 오직이잖아요. 오직 끓인다. 뭘 끓이나 간택하는 그걸 끓일 뿐이다. 간택만 하면 된다 이거죠. 그러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간택이 뭐냐 이걸 이제 봐야 되잖아요. 간택은 간자가 이제 고르다, 따진다. 이것저것 따지는 거 있잖아요. 뭐 이거리 옳리 저거리 그러니 뭐 그리고 뭐 옷 사러 가면 이게 맞니 안 맞니 막 따지고 고르고 막 이러잖아요. 그게 간이고 택은 이제 그래서 이제 그것을 택하는 거. 이 간택이죠. 근데 이제 우리가 살다 보면 간택을 안 할 수가 없죠. 모든 거는 이제 뭐 일을 추진해 나갈 때 간택하잖아요. 이게 더 이익이 될까, 저게 우리 사업이 잘 될까 이런 거 생각하고 그것을 선택하고 그러죠. 근데 이제 여기서 잘 봐야 될 게 그 간택을 하게 되면
간택하는 순간 그 생각에 이제 끌려간단 말이에요. 그죠? 이제 우리가 이제 첫 시간에 배운 경계 따라 흔적의 마음, 경계 따라 어떤 마음이 일어나요. 지금 이렇게 하면 저 스님 손을 흔드네 하면서 이제 저 화면에 이 경계를 따라서 저 스님을 흔드네 하면 생각이 일어나잖아요. 이거는 아직 이제 간택의 그게 아니잖아요. 그냥 일상의 그 평상심이야. 평상심이란 말이야. 그런데 이제 그 중에 어떤 그 우리 부부님은 저 사람이 왜 손을 자꾸 저래 저 스님 자꾸 흔들지? 좀 정신상가롭게. 이런 이제 분별이 이제 생기기 시작한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이제 그 자기 어떤 가치 판단 이런 거에 따라서 이제 분별이 일어나. 좋고 나쁨, 예? 그런 게 싫고 좋음, 뭐 옳고 그름 이런 것들이 분별이 일어나기 시작해요. 근데 이제 제가 계속 익하고 있으면 이제 점점 거슬리지 마음에서. 그러면서 이제 계속 저 왜 자꾸 저래 흔들고 계실까? 그러면 계속 이제 마음이 어딜 가요? 지금 이 손 흔드는데 이쪽으로 가서 이게 이제 옳고 그러는 걸 이제 분별하기 시작한단 말이에요. 그 순간을 잘 보세요. 생각이 처음에 저 스님 흔드네 이럴 때는 두 마음이 안 가눠지는데 이제 어떤 내 가치가 이제 그 들어가고 나의 판단이 들어가서 이제 옳고 그러니 보기 싫다니 좋니 이런 게 나오면서 생각이 경계를 따라서 계속 그쪽으로 끌려가는 거야. 네, 끌려가요. 처음에 경계 따라 한 생각이 흔적심이 일어났는데 그 다음에 그게 계속 그 경계가 움직여가면 그 경계를 따라서 마음이 계속 끌려가면서 둘로 나눠져. 그러면서 그 본 마음을 잊어버려. 평상심이 깨져버리는 거야. 그런 거요. 그런 게 간택을 끓인다 말은 경계에 따라서 마음이 끌려가는 거를 이제 멈춰야 된다 그거예요. 그러면은 끌려가면은 평상심이 깨지면서 두 마음으로 나눠져. 그게 두 마음으로 나눠진 게 좋고 싫은 거, 감정적인 거거든. 옳고 그른 거, 그죠? 맞고 틀린 거, 이제 분석하는 거고 판단하는 거고. 그러면 내가 이걸 취할까 버릴까? 이런 마음들이 이제 점점 커져가요. 그 커져가는 만큼 어떻게 돼요? 나의 평화롭고 어떤 그런 분별이 없던 그 마음에서부터 이제 마음이 점점 이제 쪼그라들지. 그럼 그쪽 끌려가는 거예요.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뭐 예를 들자면 이런 거 있잖아요. 어떤 사람이 라면을 먹어. 근데 이 사람은 자기 잣대가 있어. 판단 어떤 그게 있어. 라면을 먹을 때는 김치하고 같이 먹어야 돼. 그래야 맛있어. 라고 하는 이제 자기 어떤 중심이 있는 거야. 어떤 고르고 선택하는 기준이 있는 거야. 자기 기준. 자기 잣대. 이게 있으니까 김치가 나올 때는 자기 기준에 맞으니까 아유 맛있다 그러면 잘 먹어. 근데 김치가 안 나왔어. 라면만 있는 거예요. 그러면 오늘은 왜 김치가 안 나왔을까? 김치하고 먹어야 되는데. 이 마음이 이제 갈라지는 거예요. 응? 그죠? 그 싫다는 마음 쪽에 이제 기울지. 그래서 평상심이 깨지는 거야. 그건 거예요. 그래서 이제 평화롭고 어떻게 보면 이제 여유롭고 분별이 없던 그냥 그 마음에서 자기 기준을 세우고 거기에 끌려들어가니까 계속 그쪽으로 치우쳐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생각에 딱 갇혀 자기가. 그러면서 라면 먹으면서 이제 기분 나쁘게 먹는 거야. 근데 그 기준이 없는 사람은 어때요? 자기 고집 어떤 딱 잡고 있는 그게 없으면 오늘은 김치가 없는가 보다. 또 맛있게 먹잖아요. 아무 문제가 없잖아. 오직 그 자기 기준을 가져갖고 잣대로 따지는 이런 사람은 그게 자기 생각에 그냥 딱 갇혀버리잖아요. 그건 거예요. 그래서 선종의 이 신신명에서는 행복을 이룬다, 뭐 부처가 된다, 아니면 이제 번뇌를 일으키지 않는 열반의 삶을 산다.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그 간택하는 거, 한 생각이 일어났을 때 이것이 옳으니 그러니 따지지 않는 거, 좋고 싫은 거 따지지 않고, 그죠? 취하고 버리는 거 따지지 않고,
그때 그 상황에 맞게 어떨 때는 취할 수도 있고 어떨 때는 버릴 수도 있고 이제 그렇게 하면서 이제 그렇게 살아가면 그게 도라는 거예요. 그게 평상심이고 좀 어렵지 않아요. 정말 어렵지 않아요. 근데 요즘 굉장히 어렵게 됐어. 보면 제가 조계종 그 스님들 뭐 이야기하는 거 보면 아이 굉장히 어렵게 이야기해요. 그리고 뭐 견성해야 된다 했었고 막 그런 이야기해요. 뭐 도노해야 된다 했었고 제가 이제 한 번은 어느 절에 갔다가 하여튼 제가 이제 그 가나선 그 별로 어려운 거 아니다 그랬더만 하고 막 화를 막 내시면서 막 그러더라고요. 그게 왜 어렵지 않냐고 이렇게 하면서 이제 그랬어요. 그러니까 굉장히 그걸 어렵게 생각하는 거야. 근데 사실 어려운 거 아닌데 이거 있잖아요. 지극한 도 또는 도에 이르는 거 어렵지 않다 그랬잖아요. 다만 간택하는 이 마음에 끌려가지만 않으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그 설명드린 그 헌적심과 허공심이라는 두 마음이 있잖아요. 우리 마음에는 본래 갖춰져 있는 그 분별 일어나는 본래 마음과 그리고 경계에 따라서 그 본래 마음에서 일어나는 이 마음이 있단 말이에요. 이 두 마음이 있을 때 분별하면서 계속 따라가면 이 본심을 잃어버려, 본 마음을 잃어버려. 끌려가는 거야. 중생의 삶은 그거죠. 끌려가면서 계속 희노애락을 그게 끌려다니는 거죠. 근데 말하는 도인은 이 본래 마음을 안 잊는 거예요. 자기 기준이 본래 마음이야. 그러니까 흔적심이 일어났을 때 좋고 싫음에 따지지 않고 끌려가지 않아. 따지더라도 또 그게 안 끌려가. 그 생각에 속박 안 당해. 필요에 따라서 이제 분별을 해야 될 때는 분별하지만 그게 안 끌려간단 말이야. 근데 중생은 이 본래 마음을 잊어버리니까 끌려가는 거예요. 분별하는 이 마음에. 요 차이인 거예요. 그래서 제가 요거를 이제 그 여인숙의 비유를 들어서 설명하는데 이 본래 마음은 여인숙이에요. 여인숙. 늘 있는 여기에 늘 변하지 않고 늘 있는 마음이에요. 근데 흔적심은 어때요? 왔다가 사라져. 일어났다가 사라져가는 그런 마음이에요. 일어났다 사라져가 일어났다 사라져. 그러니까 이제 여인숙에 주인은 늘 거기에 지키고 있는 거예요. 우리 생명 본성의 딱 자리에는 딱 이 본래 마음, 허공심이 딱 지키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인연 따라서 이제 화가 왔다가 인연 따라서 가는 거예요. 또 뭐 좋은 게 왔다가 인연 따라 이제 가는 거야.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주인이 왔다 가고 주인이 아니 손님이 왔다 가고 그러면 여인숙은 계속 움직여 가는 거죠. 우리 생명의 그게 여인숙이라면 이 본래 마음 주인은 딱 여기에 딱 있고 뭐 여러 생각들이 인연 따라 왔다가 갔다가 그러는 거죠. 그런 거예요. 그러면 이제 이걸 잘 아는 이제 사람은 이 주인에 딱 초점이 가 있는 거죠. 그 오뚜기가 있으면 오뚜기 밑에 딱 무게 중심이 오뚜기 밑에 딱 가 있는 거야. 그러면 딱 넘어져도 딱 일어나잖아요. 무게 중심이 딱 밑에 가 있으니까. 우리 공부하는 사람도 똑같은 거예요. 이 본래의 마음이 무게 중심이 딱 밑에 딱 자리하고 있어야 돼. 그래야 흔적심이 와서 흔들어대도 쑥 갔다가 다시 원위치 딱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공부하는 이제 안목 있는 사람은 늘 이 본래 마음에다가 딱 자기 초점을 갖다 두는 거예요. 이 주인을 여기에 딱 삼고 그러면 안 흔들리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그게 뭐야? 윤형 간택. 간택에 끌려가지 않는 거예요. 그렇게 어려운 게 아니야. 경계에 따라 흔적심이 일어나지만 후공심, 후공 본래 그 후공 같은 본래 마음에는 흔적이 하나도 없어. 늘 내 본래 마음에는 흔적이 없구나. 내가 지금 순간적으로 끌려가는가 딱 보는 거죠. 라면 먹으면서 내가 지금 김치가 없다고 지금 이렇게 불만을 가지네. 이게 뭐야? 내가 이게 흔적의 마음에 어떤 기준을 두고 익하는구나. 딱 알아차리고 그것 또한 흔적이 본래 없는 마음인데 내가 끌려가네 이러면서 딱 돌아오는 거죠. 본래 없는 우리 본래 마음으로. 그러면 공부가 되는 거예요. 그게 아무튼 그래서 어려운 게 아니다. 그리고 두 번째가 이제 단막정의 통연문배.
그러니까 좋아하고 싫어하는 것만 내지 않으면, 그것만 막으면 통념명배 분명해진다 그거거든요. 그러면 이제 좋아하고 싫은 거는 어디서 나와요? 간택심에 나오거든. 나라 처음에 이제 나라고 하는 어떤 이게 이제 있다라고 하는 그 이제 근본 어리석음이죠. 이 육신과 이 정신에 나라고 하는 실체가 있다는 근본 어리석음부터 시작해서 이것도 간택심이에요. 나의 인식 대상으로 이걸 보고는 아 이게 나구나라고 내가 잡았잖아요. 간택했잖아. 이제 그 다음부터 나오는 게 뭐예요? 나 중심적으로 이제 모든 걸 판단하거든. 그래서 좋고 싫은 게 나오는 거고, 옳고 그런 게 나오는 거고, 이익과 손해가 나오는 거고, 그죠? 취하고 버림이라고 하는 그 생각들이 이제 일어나는 거예요. 근데 그것이 일어날 때, 그게 이제 그쪽으로 쏠려가잖아요. 좋고 싫음에 쏠려가고, 이제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이 좋고 싫음 이런 걸 또 다른 말로 하면 선입관이라 그래, 선입관. 자기 잣대. 이제 중생들은 자기 자체로 모든 걸 보거든. 그리고 이제 그게 자기 잣대에 맞으면 끌려가는 거고, 싫어도 끌려가는 거고, 좋아도 끌려가는 거고, 그죠? 계속 끌려간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존재의 그 진실한 모습, 그걸 잘 못 봐. 그런 게 있어요. 그래서 이제 싫고 좋은 그 색안경을 딱 벗고 나면 모든 게 분명하게 보인다, 그거죠. 그 예화라서 제가 옛날에 봤던 그 EBS 그 무슨 교육 프로그램이었는데 그게 이제 부부들의 뭐 문제 이런 걸 다루는 그 프로가 있었어요. 심리 상담 뭐 이런 거였는데 그게 이제 신청했던 부부 이야기야. 어떤 거냐면 이 부인이 신청했어요. 남편이 술을 먹고 너무 이제 술을 잘 먹어서 이제 미워서 이제 이혼을 해야 되겠다고 저 남자 좀 술 저거 좀 어떻게 그렇게 해줬으면 내가 살겠는데 술을 너무 좋아해서 참 싫다고 이런 식의 이제 사연이 들어왔어요. 그래서 이제 지금 그거였는데 그 화면에 이렇게 쭉 나오는 걸 보니까 남편은 그렇게 맨날 술 먹는 사람이 아니에요. 그렇더라고요. 근데 이제 이 부인은 술만 먹으면 막 그냥 스트레스가 엄청 받는 거라. 그래서 이제 심리 상담하는 전문가들이 이제 해보니까 이 이제 그 부인 이 사람은 어렸을 때 아버지가 이제 술을 많이 먹고 좀 가정 폭력도 부리고 막 이런 게 있어가 술 먹는 남자에 대한 그 트라우마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남편이 술 먹고 들어오면 막 그냥 막 스트레스를 받는 거예요. 그런 게 있고 그리고 이제 그 남자는 또 뭐가 있었냐면은 술을 먹는 이유가 그 어렸을 때 혼자 아들 혼자 했어요. 외동 아들이었어요. 근데 이제 자기 이웃에 보면은 이제 형님하고 좀 형제들 이렇게 친하게 지내는 모습을 보면 자기는 참 부러웠다는 거예요. 그리고 좀 외로움도 많이 느끼고. 그리고 이제 어른이 돼가지고 직장을 갔는데 직장에 이제 친구들이 많아지잖아요. 그러니까 친구들하고 이제 일 끝나고 술 한잔 먹으면서 같이 뭐 이야기하고 이런 게 너무 즐거웠던 거라. 그 어린 시절에 그 외로움 이런 것들이 싹 없어지면 좋아졌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친구들하고 이제 모여서 그런 분위기가 좋으니까 또 술을 먹게 되는 거예요. 근데 부인이 막 술 먹고 난리를 치고 막 이러니까 이 남자는 이제 술 먹는 날은 늦게 들어가는 거야. 잔소리 듣기 싫어가지고. 그러니까 이 부인은 또 어떻게 돼? 늦게 들어가니까 더 열받는 거야. 그러니까 이제 막 다투게 되고 막 좀 바가지 끓고. 근데 이 남자는 그렇게 좀 순하더라고요. 막 싸우는 것도 아니고 그냥. 그리고 보면 이제 그 화면에 나오는 걸 봐서 남자가 좀 가정적이야. 퇴근해갖고 이제 뭐 청소도 잘 하고 가정적이더라고요. 근데 이 부인은 그 술 먹는 거에 꽂혀가지고 남편이 그런 모습이 안 보이는 거예요. 남편이 술 먹는 모습만 보이는 거예요. 싫은 모습만 계속 보이는 거야. 그렇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이제 그 심리 상담하면서 이제 좀 알게 됐지 서로가. 남편은 부인이 저래서 술 먹는 거에 이제 완전히 경기를 하는구나 이걸 알게 되고 이 부인은 남편이 그런 술이 좋아서 술 먹는 게 아니고 친구들과 어울리면서 그 좀 이런 부분에서 좋아서 그런 거구나 이런 걸 좀 이해를 하게 돼요. 그래서 이제 같이 대화하고
그런 걸 좋아하는구나 이렇게 알게 되죠. 그래서 이제 심리 그 상담하는 분들이 과제를 주지, 부인 같은 경우는 이제 집에서 남편하고 같이 술안주를 만들어서 남편이 주서 그렇게 해서 이제 집에 들어와서 부인과 같이 이야기하면서 그런 좀 시간을 가질 수 있게 해주라 이런 식의 이제 그것도 하고, 남편한테도 그러니 이제 웬만하면 이제 좀 집에 일찍 들어오고 그렇게 해라 뭐 이렇게 이제 줘가지고, 아무튼 그래서 이제 나중에 사이가 좋아졌어요. 근데 여기서 이제 제가 이야기하고 싶은 거는, 이 여자분이 남편이 술 먹는 이 모습에 꽂혀가지고, 최강경은 저 남자가 술을 좋아해 이게 꽂혀버리니까 남편의 어떤 전체적인 모습을 못 보는 거지. 가정적인 그런 부분도 못 보는 거야. 그저 남편이 술 먹는 게 싫은 거야. 이렇게 되죠. 근데 이제 그 색안경을 벗고 남편이 있는 그대를 보면서 이제 관계도 회복되고 그렇다는 거죠. 여기서 이제 단막정에 싫어하는 마음이든 좋은 거든 그게 이제 그게 완전히 갇혀버리면, 그 색안경에 끼면 못 본다 그러죠. 사랑에 뭐 꼭 눈에 콩깍지가 끼면 사람 못 본다 그러냐. 싫은 사람은 뭘 해도 싫어 보이고, 좋은 사람은 뭘 해도 좋아 보이는 그런 거 있잖아요. 그게 이제 색안경 끼고 봐서 그렇거든. 색안경 끼지 말고 이렇게 볼 수 있는 거, 그러면 되는 거죠. 그러면은 이제 뭐야, 간택 고르고 따지고 그래서 선택하는 이런 마음에서 벗어날 수 있는 거죠. 그러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게 뭐라고요? 그게 도예요, 도. 그게 열반이고 그게 부처의 행위고 어려운 거 아니에요. 지금 신신명은 어렵지 않다고 그랬어요. 단막정해 좋아하고 싫어하고, 그죠? 옳고 그름 따지는 거, 이런 거를 크게 끌려가지만 하면 돼. 경계에 따라 어떤 마음이 일어나긴 일어나거든. 늘 일어났다가 사라져가고 그러는데, 일어났구나 바로 알아차리고, 그게 본래 없는 거구나, 그거죠. 경계에 따라 헌적심이 일어나지만 허공심은 헌적이 일도 없다네. 그 마음, 일어난 그 마음이 본래 없는 거 반조하여서 마음의 자유와 확립해가자. 그렇게 해서 그 일어난 그 마음을 딱 반조하면서 이게 없구나 이렇게 반조하면 마음에 뭐가 와요? 자유가 와요. 그래서 그게 안 끌려가. 그렇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첫 구절, 이게 이제 신심명이 답니다. 경계 따라 지도문안 윤영간택 단막정의 통연명백. 이거 결국 간택심을 간택하는 그 마음에 끌려가지 않고, 그죠? 좋아하고 싫은 마음 여기에 끌려가지 않고, 그 마음이 일어났을 때 탁 멈춰서, 내 본래 마음에는 저런 마음이 없는데, 일어난 저 마음도, 좋아하는 저 마음도, 따지는 이 마음도 다 그냥 실체가 없는 그런 걸 다 반조하면 바로 마음의 자유가 온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일주일 동안 늘 일어나는 그 마음에 끌려가지 마시고, 저 마음이, 이 마음이 일어나는 이 마음이 본래 없는 마음이지 이러면서 우리 원래 흑음 같은 본래 마음, 내 본래 그 주인공의 그 자리에는 이런 흔적이 없는데 내가 크게 끌려갈 이유가 없지. 이렇게 딱 정신을 차리면 한마디로 마음의 자유가 딱 온다 그거죠. 그래서 일주일 동안 또 마음의 자유를 늘 누리면서 그렇게 생활하는 부분이 되시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